이제 우리는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될 터인데, 부활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잘 분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9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 밤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미 들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임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정과 일터가 불안하고 나의 건강이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불안하기만 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요, 평안이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자그만치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세상의 평안은 변질되는 평안이고,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안, 믿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평안.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렸던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은 우리들은 이 평안을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영원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제자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용솟음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쁜 것을 우리는 찾고 있지만은 세상의 기쁨은 다 가짜 기쁨인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것,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세 번째로는 성령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듯이 주셨어요. 받으라라고 하심으로 통해서 주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죄의 능력을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거친 이후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을 통하여 용서의 능력을 주신 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결속력이 단단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묶어 주시게 된 것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평강을 주셨죠. 기쁨을 주셨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구를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것이고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이제 명령을 위임받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음으로 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전하고 듣는 자는 믿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복음 전파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죠? 평강도 주셨죠. 기쁨도 주셨죠. 성령 충만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들은 파송된 증인을 통해서, 파송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식은 파송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도 주셔서 증언하도록 세상에 파송해 주셨으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도마에게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증언을 제자들에게, 그것도 도마라는 제자에게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마라는 제자에게 첫 번째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 증언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었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해진 소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고백은 전적으로 나라는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비로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마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소중함,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 공동체에, 어떠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위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일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 개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또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그의 의심을,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부활의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 된 공동체를 주님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은 바로 공동체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마 개인은 불행하게도 이 선물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도마 개인에게 주님이 별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공동체를 떠나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길, 그리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리하여 제자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인으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내 믿음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시몬을 얼마나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후덕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애매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칭찬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마가 의심하는 자였고 보고자 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난 후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빛을 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통찰력이 되고 많은 것을 보아야 사람의 식견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야 이해가 되고 들어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잘 듣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잘 듣는 자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 공동체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인은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계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지만은 그의 신앙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도마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신앙인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제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힘든 일, 몸 아픈 일, 근심과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 십자가를 통과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 이 평강과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세상에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평강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속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세상에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마처럼 의심하고 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말씀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의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